TV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공간에 3일이라고 하는 72시간 동안 여러 대 관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냥 뭐 3일 해봐야 후딱 지나가거든요. 1년도 후딱 지나가는데 3일이 얼마나 후딱 지나가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좀 있으면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년 금방 지나가는 3일 그냥 훅싹 지나가는데, 그렇게 의미 없이 후딱 지나가는 3일도 여러 대 관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구석구석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상 속에서 보면 그 많은 소소하고 또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프로가 이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3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72시간 동안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긴 시간 동안 3일은 정말 짧죠. 아니, 어쩌면 한 달 중에서 3일은 좀 짧지만 그 3일 동안에 우리가 지나쳤던 많은 의미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7장에는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먼저 120년 동안 이 대홍수를 경고하는 120년의 시간이 있죠. 120년의 시간. 비가 40일을 밤낮으로 몰아쳤습니다. 40일입니다. 40일. 그리고 비가 그쳤어도 이 땅 위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었습니다. 물만 있었지만 온 땅에. 그러니까 뭐 120년, 7장에 이 120년, 40일 홍수, 150일 동안의 그 물, 뭐 이런 많은 숫자들이 우리가 그냥 좀 뭐 교회 좀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숫자들인데, 이 감추어지고 우리가 잘 몰랐던, 잊어버렸던 7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7일은 120년 동안 완성되었던, 만들어졌던 그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숫자입니다. 이제 7일 후에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니, 하나님 120년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그 뒤에 충분히 경고하셨는데 완성되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시간이었거든요. 120년의 시간. 그 120년의 시간은 사람들이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왜 7일을 더 주셨을까요? 도대체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개의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먼저 좀 볼게요. 이 7장 전체를 보면요, 7장은 심판의 장입니다. 심판의 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 심판, 최후의 심판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강단이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이 땅에 행해진 심판은 한 번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때가 심판이었어요. 전 세계적, 인간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적인 심판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했던 그 홍수, 대홍수 사건, 그것을 기록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 집안에 쓸데없는 그러한 뭐 쓸데없어 보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일 때 쓸데없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한 장, 두 장, 석 장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묘사했는데 전 지구적으로 지났던 이 엄청난 재난에서 단 한 장에 끝이 나요. 단 몇 절에 끝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장은 하나님이 이 땅을 썰어버리고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장, 하나님의 징계의 장으로 우리가 기록됩니다. 실제로 21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다 썰어버리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강이 넘치면 다 썰려갔죠. 썰려가죠. 근데 사람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네. 근데 성경 표현 그대로 다 썰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다 썰어버리셨어요.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그 경고 그대로 실제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다 쓸어버렸습니다. 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벌레 하나, 그 벌레의 알조차 다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내린 그 결과, 인간의 삶에 침투했던, 인간의 영혼에 침투했던 그 죄가 결국 장성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조차 파멸케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죠. 근데 7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어느 어떤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있으리라. 장차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심한 것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보다, 구원의 메시지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게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한국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넘게 전해졌던 그 전도의 핵심 속에서도 예수 천당보다는 불신 지옥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의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7장이 심판장이에요. 하나님 불순종에 하나님 다 썰어보셨어요. 그런데 심판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니 심판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창세기 7장은요, 이 관찰 카메라로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부분은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7장 마지막에 21절부터 23절까지 3절 빼고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안 듣고 방주에 안 들어간 인간들 다 썰어버리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아니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는 그걸 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생명과 짐승과 사람과 그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그 구원의 기록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다급한 마지막 구조의 장면들이 7장 전체에 계속 나와요. 전체가. 물론 7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야 결국 뭐 그 홍수 누가 주는 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그 너희들의 논리대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썰어버린다고 홍수를 심판을 주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자기가 심판을 준다면서 자기가 내리는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들고 또 경고를 하고 방주에 한 생명이라도 사람을 태운다고 하는 말은 또 어쩌면 너희가 생각해도 모순이 아니냐? 아니 그런 말이 충분히 들리죠.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희 형제가, 저희 가족이 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저희 바신에 특히 제가 목사님 딸을 중매해서 결혼했던 우리 바로 제 위의 형, 목사님 딸을 제가 소개했거든요. 예. 그래서
형이 장가 가려고 세례까지 받고 결혼식 날 다음부터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계속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뭘 해도 명절 때마다 그냥 똑같은 얘기.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냐? 뭘 사랑의 하나님이냐? 자기가 심판하는데 자기가 심판한다고 뭘 또 살린다 하고 그 모습 아니냐? 그러면서 매일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무소유로 유명하신 법정스님의 말씀이에요. 법정스님의 말씀. 네. 법정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를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당신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 만일 그렇다면 당신들의 신이 지옥으로 내려보낸 그 사람들, 그 중생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난 차라리 지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겠네. 이 말씀이 뭐 기독교를 비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해 안 돼서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말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도 아니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지옥에 보내는 그 당신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어쩌면 무소유의 법정스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수를 내서 다 썰어버릴 때는 언제고 그 홍수로부터 사람을 구하겠다고 경고하고 그 사람들을 방주로 태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은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고 뭘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상호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의지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영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의지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계속 지금 영상으로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섰어요. 돌아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심지어 나를 보고 안 되면 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거든요. 하나님조차 돌아선 솔로몬의 마음을 못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칙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력이죠. 물은 아래로 흘러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그 자연적인 흐름을 우리가 자연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늙고 병들죠.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한 달 있으면 여러분 한 살 더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이 땅의 지구의 모든 자연 법칙 속에서 거스릴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조차 거스르지 않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아니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원칙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기후위기라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차도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2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이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자연을 그렇게 소멸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어쩌면 이 땅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들의 죄의 결과니까요.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빠졌기 때문에,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죄의 싹신 사망을 하나님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지옥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불순종한 악한 영들, 사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까지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빼앗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지옥은 사탄이 내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이유는 내 말 안 듣고 방주 안 타는 것들은 다 물에 죽이려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홍수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죄로 인간이 더 악해져서 서로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해치는 죄들이 이제는 점점 관영해져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뭘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뭘 회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루어진 그런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홍수의 심판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전하게 하셨어요.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수많은 오해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받아들이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홍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홍수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장차 맞이할 심판은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겠죠. 그날이 언젠가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경고했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었는데 나를 안 믿어 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졌어요. 죄는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죄가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이냐, 꼭 죄의 결과가 그래야 되냐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우주의 모든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왜 그렇게 위험한 건지, 꼭 죄의 결과가 꼭 사망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단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셔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에 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노아는요, 지난 120년간 두 가지를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다가 아니라 강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과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죠. 자신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집 사야 된다, 지금 집 사야 된다, 지금 집 사야 된다, 이거 무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안 샀죠, 우리가. 지금 그 애 이거라도 시켜야 된다, 이거라도 뭐 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무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자기 귀에 들리는 모든 이야기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 미친 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021년 11월, 어쩌면 이 끝자락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방주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방주입니다. 실제로 노아가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 방주는 그 물에서부터 노아의 가족과 온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또 하나 그 방주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를 보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방주 옆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방주가 홍수가 나면 저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그 방주래 라고 그 방주를 인정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만들었다고 살려준 게 아니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저 멀리 있는 에녹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노아라고 하는 미친놈의 이야기를 다 알았어요, 저것들. 왜 지 혼자 애 먹지, 자기 자식들까지, 며느리까지 저렇게 애를 먹이냐. 그거 왜 만든대? 홍수가 난대, 홍수가. 미친놈. 홍수가 나도 그까지 물이 찬대?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야 산대. 그 방주가 뭔지도 알고 그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방주도 점점 커지니까 봤어요. 하지만 그 방주를 봤다고 방주가 뭔지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느냐? 하하, 귀신도 그거 안다. 내 안에 들어온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져 밖에 버리우나니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듯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삽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150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제 방주가 완성되고 모든 것이 끝난데도 하나님 이제 지금 마지막 더 7일을 주십니다.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7일 동안 어떤 일이 더 있었을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방주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애녹성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방주가 전하는 노아가 120년 동안 전했던 사람은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세상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삶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의는 전해졌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 죄악을 끊어버려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노아는 그 120년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7일 동안 더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의를 전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마지막 그 노아가 120년 동안 그 고생하고 그 많은 욕을 듣고 만들었던 방주를 만들었던 수고보다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완성되고 나서 언제 비가 올지는 몰랐지만 언제 심판이 올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7일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노아는 지난 120년 동안 전했던 그 의가 하나님께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이제 7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더 간절하게 전해졌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거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앞둘 때 그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조차도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봐요. 정신 차리세요, 아빠. 이거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사가 봤을 때 미친 짓이죠. 이미 코마 상태예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심정 알잖아요. 이제 몇 분 뒤면, 이제 얼마 뒤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없으니까 의식이 있든 없든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 좀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 역시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거든요. 노아의 마지막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긴박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런데 그 간절한 마지막 7일의 호소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못 들은 게 아니고요. 몰랐던 게 아니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 120년 동안 들었던 얘기다. 제 인간. 오늘 유난히 좀 심하구나. 오늘. 너 오늘 좀 유난히 심하다. 왜 그러냐? 얘네 했던 거지만 오늘 유난히 좀 더 심하다. 이 사람들 똑같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7일은요. 여전히 똑같은 하루였기 때문에 일주일이었어요. 1년하고 똑같았어요. 지난 120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늘은 파랗고 놀러 가기 좋고 즐기기에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단지 노아가 좀 더 오늘 유난히 이번 한 주 더 심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어요. 1500년을, 120년을, 그리고 마지막 7일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방주는 노아 보고 시켜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노아 보고 닫으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돈만 알고 사람들 사기쳐서 덩쳐먹는 먹사가 하는 지옥팔이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노아의 이 7일 동안에 창세기 7장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간절한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후재앙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결과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낭비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썼던 그 수많은 화석연료와 버렸던 폐쓰레기의 어떤 그러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선택했던 죄의 결과는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 결과 앞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1500년을, 120년을, 그리고 7일을, 그리고 더 이상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 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리 더 기다려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심판의 장이 아니라 구원의 장입니다. 7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7장
21절부터 23절을 제외한 모든 7장 전체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노아의 그 간절함은, 노아의 마지막 애탐은, 그 긴박한 7일 동안 더 절박함과 간절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120년 동안 방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방주를 왜 만드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 속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않고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몇몇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언젠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우리도 저 방주에 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우리가 저 방주에 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시간에 대비했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준 시간은 7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의 생애나, 어쩌면 우리의 생애 중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쩌면 7일보다 더 짧은 비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이제는 예수 옆에 있는 것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내가 안도하게 되는 그 정도의 안도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난 32년 가까이 목회하고 개척하고도 6년이 지났지만 지난 1년 동안 저의 모든 메시지는 일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 모든 설교의 메시지는 여기 하나 맞춰졌습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언제 주님 오시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다 하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란 말입니다. 새엄께 오란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뱃속에서부터 알았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순간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다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